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요르단강에서 가르치심에 그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사 성령을 여부어보시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리거늘 세글에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도다. 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전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시고 온 땅에 큰 hun명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구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성에 있는 사렙다의 가구에게 있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길어도 이렇게 봐야 이제 본래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실제로는 한 절반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그 안내를 해드리면은 수요 모임을 다음 주부터는 낮반이 신설됐어요. 낮에 11시, 저녁에도 그대로 하고 낮에는 이제 11시 합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오고 싶은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또 이제 직장 때문에 저녁밖에는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제 말씀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시간 지내면서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는 게 특색이에요. 충분히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가면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제 섬기심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섬김의 시작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섬김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섬기심이죠. 그게. 그래서 그분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섬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다 섬김이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 다 섬김이에요. 그분의 섬김. 우리는 그분의 섬김만 받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섬겨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은 좀 큰 숲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잘 한번 무슨 뜻인지 파악을 좀 해보세요.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기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어떤 상상을 하게 되죠? 이 앞에까지는 마귀의 시험을 당했거든요. 광야로 가셔서.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으니까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마치 성령의 능력으로 순간 이동을 했다든지 또 축지법 같이 순간적으로 갔다든지 그렇게 이게 보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의로라고 그랬는데 이게 N이더라고요. N.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은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아니, 태어난 게 아니고 거기서 자랐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그래서 거기를 고향이라고 그래. 고향에 가신 거예요. 고향에 가셨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갈갈이라고 아시죠? 갈갈 이게 회전하다, 바퀴가 회전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갈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길갈이 수치가 떠나간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수치가 떠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동네 상징은 뭐냐면은 여기가 회복돼야 할 땅, 성령이 운행하는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촌동네에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또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만나요. 아시죠? 갈릴리 해변에서 요한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15절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갈릴리로 오셨을 때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칭송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방으로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소문을 들어요. 소문. 우리 각자 생각해 보면은 소문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은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어떤 소문을 들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소문. 그게 먼저예요. 그 소문이 나오는 데가 곧 갈릴리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디로 가셨냐면은 나사렛, 자기 태어난 곳, 자란 곳, 고향 나사렛에 가셨어요. 16절이죠. 나사렛. 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는 다른 행동을 하신다고요. 다른 행동. 15절까지는 회당에서 그냥 가르치셨다라고만 짧게 나오는데 이제 나사렛 안에 있는 그 회당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피워서 읽으셔요. 17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면서 쭉 말씀을 읽으셔요.
그 읽은 내용이 18절이잖아요.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쭉 읽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2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 그 읽은 내용대로 너희들에게 귀에 지금 들렸다.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알아들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의 이면적인 뜻을 알아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알아들었어요, 이제.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요,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분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잖아요.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분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랬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어쩌다는 거죠? 네. 의문이.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니까는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이게 이제 속담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주님과 회당에서 이 듣는 무리들과 대화가 전혀 엉뚱해요. 보면 이게. 그래서 인간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니라. 그럼 가버나움에서 행한 게 뭐냔 말이에요. 또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24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날 같으면은 이런 걸 수도 있죠. 목회자가 돼가지고 몇십 년 만에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서 푸대접을 해. 그런 뜻인가 이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았어요, 사실은.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아. 왜? 아니 저 친구가 옛날에 빨가벗고 몇 감고 막 썰매 타고 싸우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저 친구가 목사 돼가지고 왔다고? 이런다니까. 그런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야, 고향에서는 환영 못 받으니까 또 마음 상하지 마. 그런 말로 여기다 적어놨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로 적어놨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게 그런 말인 줄 알았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말이에요. 집안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하니까는 푸대접 받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들한테 쟤는 교회에 미쳤다라든가. 그래서 이게 고향에서는 푸대접 받는 거다 이게. 그러면서 꾹꾹 참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든다니까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 육신의 눈이 감겼다라는 거예요. 감겼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요 눈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죽어야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뭐냐?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 자가 뭐냐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생겼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자기 고향에,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못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보지 않고 저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만 찾아갔다. 복음을 그렇게 그 과부에게 들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이것도 이방인 나아만만 그 문둥병을 치료를 받았다. 근데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그걸 못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이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고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주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들 가운데로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설 같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핵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는 뜻이 뭐냐, 요걸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이거 아시려면은 1절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큰 숲은 봤으니까 이제 나무 이렇게 만져가면서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 전체 내용에서 어떻게 감이 잡히나요? 지사님, 문지사님. 무슨 얘기 같아 이게? 알았던 분도 다 꺼냈어요. 응? 알았었구나. 몰랐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은 무슨 얘기 이게? 이건 문자대로 그냥. 문자대로는 네, 이해가 가죠. 스토리만 그냥. 스토리는 금방 이해가 가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14절을 봅시다. 14절. 자, 우리 또 졸리면 안 되니까 한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능력으로가 아니고 능력 안에서 능력을 입고 뭐 이렇게 되겠죠.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우리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전해졌어요. 그거 자체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5절 보시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최초로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린도 후서를 봐야 되겠다. 고린도 후서 1장 13절부터 좀 몇 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게 무언가. 고린도 후서 1장 13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에 알려준 것을 다시 쓴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이미 써서 너희에게 알려준 것을 다시 써서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감 잡히죠?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그리스도의 불 세례가 있듯이 두 번이 있단 말이에요. 배우는 것도 두 번 있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눈을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장 14절 계속 읽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러니까 첫 번째 알려줬을 때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첫 번째 가르침이라면 엘리사는 두 번째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아요.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있잖아, 우리 주 예수의 날, 이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게 마지막 엘리사의 사역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두 번 은혜가 나오죠. 두 번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율법 아래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포로된 자가 율법 아래에서 풀려나는 걸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이제 말씀으로 생명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게 성령 세례.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항상 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요. 죽이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했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몇 명 죽였냐면은 몇 명 죽였죠? 450명인가? 또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 죽이고 해서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이는 역할을 해. 좌우지간. 어디 가든지 죽여. 그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너 죄인 맞지? 이렇게 하는, 우리를 정죄시키는 역할. 그렇게 해서 네, 죄인 맞습니다. 이 항복을 받아내는 말씀이 엘리야적인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은혜고 엘리사는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해주는 역할을, 그게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성령의 역할이다.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여기도 두 번 나오죠. 처음에 너희를 지나 그러잖아. 너희를 지나.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두 번 간 거예요.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건 뭐냐면은 이게 두 번 가는 게 인간의 계획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인간의 계획으로 하면서 예예 아니다 아니다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두 번은. 두 번은 첫째 물세례와 불세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걸 말씀하는 거죠.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음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너에게 한 말은 예만 된다 이거예요. 예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는 예,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복음과 율법을 두 가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에는 그래요. 이건 겉이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고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가르침 때는 뭐냐면 그때는 안에 있는 것만 가르친다 이거예요. 안에 있는 거. 복음만 가르치는데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런데 이것은 예가 될 때는 내 안에서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가르침과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은 가르침과 전파가 있어요. 가르침과 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셨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첫 번째 은혜, 전파는 두 번째 은혜예요. 근데 가르침은 밖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이고 전파는 뭐냐면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새김, 가슴에 마음판에 새겨진 거. 그것은 예만 되는 거예요. 예만. 그냥 그건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이미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니까 그것은 예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성령만 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복음만 됐다 이거예요. 복음만. 그에게는. 예?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하나다고 하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예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처음에는 비유로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유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달았으니까. 다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그게 비유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 2장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뭐냐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았다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는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다가 이제 다 깨달으면은 뭐 들을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구나. 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자동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로는 말씀 안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비유로 했던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비유가 또 다른 비유가 와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남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한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다 완전하게 이제 끝났어. 완성품이야 이제.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울룰랄라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 분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율법과 복음이 둘로 나눠서 가르침을 받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의미를 깨닫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가르침을 받을 때 내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 이거예요. 하나로.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내 안에서 즉각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내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즉각.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 그래서, 참 오해들을 합니다, 이걸. 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너희를 가르치는 자는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할 거니까, 그냥 너 혼자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오래 가잖아요. 오래 지속되면은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돼요. 결국은.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혼자 묵상을 하더라도 말씀을 하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을 때 과거처럼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잘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즉각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자, 이제 좀 길어졌는데 16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기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셨다고 그랬는데 또 몇 절 내려가면은 앉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몇 절이죠? 20절. 20절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러죠. 책 펴실 때는 서셨다라는 것이고 책을 덮었을 때는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일어선 것도 진리고 앉은 것도 진리예요. 그리고 책 펴시는 것도 진리고 덮는 것도 진리예요. 거기에 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자,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는 건 뭐냐면은 서셨다라고 하면 항상 수종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앉아서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서셨을 때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섬긴다는 말, 수종든다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누가복음 지금 4장이니까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들 때 뭐라 그래요? 곧 일어나 그러잖아요. 일어나. 네, 일어나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셨다고 하는 것은 수종드는 건데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이에요. 자, 책을 펴서 서셨어요. 17절. 17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누군가가 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드렸다는 말은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20절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랬죠. 책 맡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러니까 그 맡은 자가 예수님에게 이 책을 드렸어요. 드릴 때도 그 맡은 자가 드린 거예요. 맡은 자가 드렸어요. 그 책을 받아 들고 어디를 폈느냐? 기록된 데를 이사야의 글을 폈다. 이사야에 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피고 읽었어요. 근데 그게 섬겼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예? 책을 펴서 읽었어. 그건 뭐냐면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읽는 거예요. 읽는 모습과 흡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반포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반포했어요. 그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에 갇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응?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동네에 와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냐면은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 고향 친구들,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율법에 갇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책을 펴서 읽은 거예요. 읽은 거. 그러면 읽으면 그들이 그걸 문자적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면 그게 율법에 갇힌 거예요. 갇혀놓고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풀어주는 말씀들이 이 뒤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여정과 굉장히 흡사한 겁니다, 이게. 출애굽 여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반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이 율법에 갇히게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그 율법에 예외 없이 갇힙니다. 처음에는 갇히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까지 갇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믿음의 계시가 올 때까지, 믿음의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순간에 하신 거예요.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세요. 18절. 이사야의 글을 이제 내용을 읽으신 거예요. 뭐라고 읽으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은 이 백성들은 어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진짜 가난한 자잖아요. 진짜 가난한 자, 못 사는 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못 보는 자, 포로된 자, 못 보는 자, 뭐 이런 사람들도 그냥 물리적이고 정말 맹인들, 가난한 자, 또 포로돼서 종된 자들, 이런 자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율법으로 다 가둬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가난한 자도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고 뭐예요? 푸토코스의 그 가난함이잖아요. 절대적인 가난함. 그 말씀이 없어서 가난해진 거. 그 생명만을 원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을 때는 이 포로가 뭐예요?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열려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 육신의 세 가지 구조가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복음, 가난한 자가 뭐냐? 포로된 자, 첫 번째, 포로된 자.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눈먼 자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 나오잖아요. 눌린 자. 이 눌린 자가 이생의 자랑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신다? 성령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하신다. 성령의 세 가지 그 책망을 여기서 또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처음에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율법을 반포한 거예요. 일단은 주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반포한 것 같이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하시고 4장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0절. 책을 덮어 그러죠. 이제 책을 덮는 거예요. 이제 책을 덮었다는 게 뭘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책을 덮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의 뜻을 이 사람들이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 문자가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도로 준 거예요. 책을 덮어서. 그리고 앉으셔요. 그럼 앉으시는 건 또 뭐냐 이거예요. 아까는 서서 성경책을 읽었죠? 근데 지금 앉으셔요. 책을 다 읽고 나서 덮고 맡은 자에게 주고 이제 그분이 앉으셔요. 앉으신다는 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네. 심판은 그건 뭐냐? 깨달은 것이 심판이에요. 깨달으면 심판이에요.
율법에 있는 그 내용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율법의 내용이 이렇게 건너왔으니까 율법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의 완성이 됐다 이거예요. 율법의 완성. 네? 그 심판을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들어서 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 산에 오르사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앉으셨다. 앉으셔서 심판의 말씀을,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는 말씀을 주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엘리야가. 첫 번째 은혜. 그 율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내가 죽은 거라고요. 내 생각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율법도 죽은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율법도 완성. 한 가지 예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율법의 대명사 10계명 있죠. 네? 우리 자매님 지금 이해가 가셔요? 10계명 중에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마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살인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살인하면 죄이기 때문에 살인을 절대 안 한 거죠. 그래서 살인을 안 하고 살으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산상수훈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 산상수훈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 살인하지 마가 무슨 뜻인 줄 아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으로 다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고 했을 때 사람을 살인하지 마가 아니고 하나님을 살인하지 마라고 했던 거야.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셨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살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살인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누구나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면 이미 그 내용을 알았을 텐데 그 내용도 몰랐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그러면 살인 안 할 장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살인하지 마라는 그런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가. 이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율법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표면적으로는 되어 있는 그 문자가 어떤 뜻으로 변하냐면 너는 살인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응? 겉으로 봤을 때는 살인하지 마라고 쓰여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살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변했잖아요. 언약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이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죠, 하나가. 그러면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얘만 된다 이거예요. 얘만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요 됐다가 처음에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다가
이게 깨달아져서 하나로 되니까 예만 되는 거예요. 예만. 하나님이 해주겠다. 예. 하나님이 해주겠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너희들은 그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마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줄게. 이 약속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했을 때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언약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사람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예?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언약이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냥 깨달은 자에게는. 근데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율법은 항상 심판자로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은 항상 살아있어요.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심판할 수 있는 율법도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죽는 거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자아가 죽느니 그런 표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죽기는 뭘 죽어요? 죽기는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게 사람인데, 예?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심판을 상징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물에 가득하게 이제 그 물고기를 끌어내요. 그러고 나서 앉아서 항상 그래요.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심판은 앉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앉으면 심판이야, 아버지가. 근데 심판을 당해야, 당하는 말씀이 들어와야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니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표피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복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무엇으로 살고 싶어요? 네? 복음으로요? 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다 이제 20절 보세요. 20절. 누가복음 4장 20절. 책을 덮었어요. 이제 율법을 복음으로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이제 그 효력이 발생이 없어진 거예요. 네? 없어졌어요. 맡은 자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책을 덮었을 때 왜 주목했다고 표현할까요? 책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서서 책을 펴서 읽을 때 주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책을 덮고 다 끝나니까 주목해서 봤다. 이 뜻이 뭐겠어요?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 그 말씀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살인하지 않게 해주겠구나. 그 약속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죠. 예. 자, 그리고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듣지를 못하다가 이제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그 하신 말씀에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22절이 뭐라고 하냐면은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깨달았으니까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죠? 그리고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을 받을 모든 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죽을 자네? 이렇게 된 거지. 복음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알고 보니까. 죽어야 맞잖아요. 죽어 주셔야.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그 당위성을 알게 된 거지요. 이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모습은 겉사람은 죽어야 할 육신의 혈통이다. 육신의 혈통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데려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낭떠러지로 데려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이 죽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죽였구나. 반드시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내가 구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얘네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애들이 아니구나. 갑자기 뭐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바로 또 육적으로 돌아섰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 깨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몸은 첫 번째 돌판이죠. 그 무슨 의미인지 알죠? 첫 번째 돌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몇 개겠어요? 그 표면적인 말씀이 깨져야 이면적인 복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겉은 한번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그것을 해주러 오신 거니까 이 예수님이 죽어주시러 오신 거네. 이렇게 알게 된 거라니까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께서 지금 속담을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아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러니까 의사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 의원 되시는 주님. 그런데 자기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의사가 자기가 건강해야 다른 자들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너부터 건강해라. 너부터 고침을 받아라. 그런 속담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 속담이에요. 그 속담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이 뭐고 그 행한 것을 이 고향에서도 행하는 것이 의사 너부터 고치는 거야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의사야 너부터 고쳐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에서도 행해야 되는 거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가버나움이 뭐냐 이거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카팔나움이라고 해요. 카팔나움인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파르와 나움이라고 하는 단어 합성이에요. 그러면 카파르가 뭐냐? 칠하다, 덮다, 막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고페르 나무로 지었다고 했고요. 또 역청을 칠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페르 나무, 그 다음에 역청이 뭐냐면 코페르예요. 또 역청은 코페르. 그 다음에 칠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파르예요. 카파르. 칠하는 거, 역청으로 칠하는 것이 카파르예요. 가버나움은 뭐냐면은 이 칠한다고 하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와 나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로의 집 이런 뜻이 돼요. 위로의 집. 그러니까 역청으로 덮고 칠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칠해서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이게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 그게 가버나움이다 이거예요. 가버나움이다 이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위로를 받은 그런 동네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위로를 받았느냐?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주님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일을 지금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향이 뭐냐면은 너 자신이고 의사예요, 의사. 예수님이 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의원이라고 했죠. 예수님 자신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동네잖아요. 자기가 자란 곳이 자기의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그럼 지금 나사렛 동네 고향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가 먼저 자기를 치료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나에 있어서는 고향이에요, 고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각자가 옛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 이 겉사람이 나에 있어서는 고향이라고, 고향. 주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자란 곳이 고향이. 그러니까 그 육신은 겉사람이지. 그 육신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가버나움이 치료되는 것을 표현을 했고 나사렛 동네가 치료받는 것을 예수님이 겉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옛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죠?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이 처리되려면은 내 안에 누가 죽어야 돼요? 같이. 예?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는 율법 아래로 오신 분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 율법이 죽는 거죠. 그러면 육체 예수가 죽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게 고향을 치료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이제 그 뜻이. 고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겉사람. 응? 겉사람.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죽잖아요. 근데 환영을 못 받는 거야. 처음에 못 받아요. 환영을.
그러니까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엘리야가 그 자기 백성들 고향 이스라엘 민족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거부를 하는 거야. 네? 겉사람 죽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사렙다 과부가 있는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부가 됐는데 이방인 과부가 되어야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의 과부까지 되어야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겉사람이 이방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율법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살인하지 마를 육적인 겉표면적인 말씀으로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엘리야가 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 그랬죠. 이 비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해주는 비가 안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 아래에 갇힌 자가 되죠. 율법 아래가 갇힌 자로서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못 지키는 자가 생겨요. 거기서. 그 겉뜻 안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이 과부예요. 율법으로는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이제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한테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남편이었는데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게 될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 그냥 겉뜻으로 알고 거기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그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과부가 생긴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을 문자적으로 위배를 하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그걸 거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상태가 과부는 과부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과부가 못 된다 이거예요. 사렙다 과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사렙다 과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나무를 주워요. 나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무를 주스러 가 뗄까 말려고. 그러다가 떡을 만들려고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 조금 남았어.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거 이제 아들하고 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거기 도착한다고. 그래서 야 그거 가루떡 가지고 먼저 나를 좀 줘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가루 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떡 만들어 가지고 너한테 떡이 있냐 이거잖아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진짜 과부가 되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그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었구나. 하나님을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인을 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달으면 그게 이제 참 과부가 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거기서 과부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이 죽는다고. 죽으니까 그 과부가 뭐라 하냐면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이런다고. 거기에 맞지도 않는 말들이잖아요.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그런다니까. 뭐예요? 죄가 생각났다는 거면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죄를 깨달았다. 그게 엘리야가 하는 일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 가버나움 그 자기 나사렛 동네 그 옛날 자기 고향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책을 펴서 줬잖아요. 책을 읽어줬잖아요. 근데 책을 딱 덮으니까 그들이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깨달은 것 가지고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절벽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 버려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들의 마음을 쪼갠 거예요. 회개했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했다. 그들이 회개했다. 이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물세례. 응?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물세례입니다. 요 정도 돼야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물세례도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굽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렇게 엘리야가 심판을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뭘 했냐면요, 나아만을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나아만이 문둥병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심판이 아니고 고쳐주는 거다. 불세례는 심판이 아니고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점점 더 그 깊이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루 이틀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남은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먼저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율법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육체 예수로 오신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똑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예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고 더욱더 자라게 하시는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더 깊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